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것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생물의 바퀴와 생물 위의 궁창과 생물의 날개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네 생물의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생물들 곁에 땅에는 바퀴들이 있고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창 위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따르면 그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환상 가운데 네 생물을 본 에스겔은 이제 그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들을 보았습니다. 이 바퀴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을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땅을 상징하는 수 4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 바퀴가 온 땅 어디에나 빠르게 이동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원문에는 그리고 내가 보니 라는 말로 구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 즉 에스겔이 다음 환상을 본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이 새롭게 주목하는 것은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인데 각 생물들 옆에는 동일한 모양의 바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생물 곁에 있는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고 묘사하는데 마치 오늘날의 자동차 바퀴와 유사하게 바퀴의 태에 해당하는 림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묘사된 듯 합니다. 에스겔은 이 바퀴가 사방으로 자유롭게 나아갔다고 묘사합니다. 기차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회차해서 방향을 바꾸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바퀴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자유롭게 나아갔다고 묘사합니다. 즉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생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퀴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눈이 가득했다고 묘사합니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주위에는 눈이 가득했는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사방으로 돌려있는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조물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사방에 가득한 눈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바퀴가 하는 일이 움직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알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네 생물과 바퀴는 동시에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며 땅에서 사방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수직으로 오르기도 한다고 묘사합니다. 19절에서 21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바퀴는 생물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생물들은 사방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였을 뿐 아니라 수직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즉 위쪽으로도 자유롭게 상승했는데 이처럼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이 어느 곳으로 가면 생물들이 영을 따라가고 바퀴는 생물을 따라 움직였는데 바퀴가 생물을 따라 움직이는 이유는 생물의 영이 엔진과 같이 즉 움직임의 동력으로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물들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물과 바퀴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에스겔은 환상의 초점을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형상으로 전환합니다. 22절 23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여기서 궁창의 형상은 평평한 판 모양을 묘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생물들은 서로를 향해 두 날개를 펴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에스겔은 생물들이 이동할 때 나는 날개 소리를 묘사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24절 25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에스겔은 이제 소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생물들이 이동할 때 나는 날개 소리를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그 소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25절에는 궁창 위에서 들리는 음성에 따라 네 생물이 날개를 내리고 멈추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 음성은 궁창 위 보좌에 있는 사람의 형상의 목소리로 보입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다고 에스겔은 묘사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즉 인자의 형상은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이에 그 형상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허리 위로는 달궈진 새와 같고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무지개 모양의 광채가 났다고 묘사합니다. 27절 28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 위 형상의 모습은 허리 위가 단쇠 같고 허리 아래는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고 묘사합니다. 마치 무지개와도 같은 그 광채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데 사람의 모양과 같지만 사람이 감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방의 광채가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을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무지개와 같은 광채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중에 에스겔은 네 생물들 곁에 있는 네 바퀴를 보았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모든 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한 네 바퀴의 둘레에 가득한 눈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보살피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